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까? 서로 만나면 반갑습니까? 반가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합당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나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서 친히 관리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심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 예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늘의 산 소망과 하늘에 속한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매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과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간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육신의 병고로 인해서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위험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설명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내용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7절도 육신의 생각은,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육신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육신.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표현하려고 하면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자, 이 단어를 처음 쓰신 건 아마 이 창세기 내용일 겁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혹은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속에는 육신 혹은 육체하는 이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동일하게 한 단어로 통일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 혹은 육체하는 말은 원어대로도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혁성경 같으면 이게 아마 육체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이 말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육신을 입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은 존재다, 그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요, 육신 즉 육체가 아니고 혼이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러죠? 생명이 된지라. 우리말 성경은 지금 생명이 된지라 이거를 영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혼이 된지라. 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living soul 이렇게 했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 만들고요, 우리는 혼적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와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천사와 다르게. 그러면은 혼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성경은 처음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다 계시록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가를 사실은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은 혼이고 그 몸이 있죠. 이거는 흙이잖아요. 흙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혼이 되었다. 즉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도 들어갔고 그 영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혼이 생겨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삼중적인 구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거기는 영이 있고 몸이 있겠죠. 이제 이 구분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까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요, 영에 대한 개념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혼백, 혼에 대한 건 있죠. 죽으면 뭐 혼이 되어가지고 뭐 구천을 뭐 떠돌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막연하게 믿어왔던 제사를 드리면서 죽은 조상들이 혼백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가지고 제사상에 온다고 하는 그 혼, 즉 우리의 조상들은 이중적인 구조로 생각한 거죠. 몸도 있고 몸 안에 혼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이 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그 불어넣은 생기는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거는 창조와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들어가서 혼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 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범죄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범죄하기 전의 상황.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 이르려고 하면요, 겪어야 될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어넣는 이 영은 있어도요, 이 영 속에, 즉 인간 영이 됐는데, 불어넣는 그 영이 인간 영이 됐는데 그 인간 영 속에 아직 하나님의 생명은 그 속에 들어와 있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존재이시죠. 인간은 영, 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아직도 혼이지 영적 존재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 이 혼적 존재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땅히 먹어야 될 생명나무하고 관계가 사실은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혼의 단계에 있을 때에 그 혼이 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를 따라갑니까? 몸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 보이는 걸 따라가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혼에서 영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몸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은요, 혼의 존재죠.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 존재가 될 것이냐, 마귀가 지금 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지식나무를 내가 먹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를
그가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혼이기 때문에 좌우를 어디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사실 서 있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뭘 했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린 그 지식 나무를 따라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먹는 것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야 될 이 상황이 반대로 몸이 혼을 그리고 영을 이렇게 되는,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사실 이게 통제하는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이게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육신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혼에서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혼에서 더 타락을 해보니 이 영과 혼과 몸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적 존재가 되었다. 이 결과는 뭐냐? 여기 지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나의 영이, 즉 내가 그 말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이 혼의 존재로 만들어졌지만은 순종을 하면은 그가 영적 존재가 되는데 이 영적 존재 되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육을 따라가 버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됐으니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육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으니 영이 나하고는 접점이 있을 수가 없다.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날 방법이 없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봤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6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 사람은 육신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육신이 된 그 사람은, 그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그 육신이 된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다음에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육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혼의 존재에서 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육적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그 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은 서로 교제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타락한 그 사람에게는 임할 수도 없고 반대로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들어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벌써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영이 영원히, 그러잖아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담을 샀다. 그 얘기입니다. 원수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만일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타락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만일 들어와 있다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다. 육체면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육체가 아니면, 즉 육신이 아니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만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교제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 벌써 우리는 다 육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언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뭡니까? 육체들이잖아요. 그 육체와는 영원히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영원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육이라는 이 문제로 나누어져 버렸는데요. 창세기 때 벌써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육체와 더불어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않겠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을 넣어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거는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이지 안에 임하는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외가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으니까 영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신약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죄산 받았다는 간증은 자주 하잖아요. 나 아무 날 죄산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습니까? 물으면요.
그런 또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을 받았으니 있겠지. 본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그게 정말 언제 자기 속에 들어왔는지도 전혀 모르면서도요. 아니,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믿었을 때는 뭐 다 해결됐을 거고, 저 위로 다 이렇게 해결됐을 거고, 그 뭐 내가 꼭 지식적으로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부분보다도 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게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가게 생겼다.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죽음도. 그게 최후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지금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나는 영이고 너는 육이니까 육하고 영하고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 접점이 안 생기는 거지요. 성질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그러니 같은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에도 나와 같은 영이 있어야 그 영과 영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너는 온통 육이니까 그 육은 하나님과 접점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 나와 똑같은 영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하고 똑같은 영이 있어야 그 영을 가지면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도 들어가, 똑같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의 죽으심이지, 죽으심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며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그거를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며 그게 다 이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 목적을 이룬 그 위치에 다시 올라가서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 땅에 오셔서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이루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우리가 얻을 유익이 무언가,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히브리 단어의 한 단어가 엘, 하나님, 누, 우리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일이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좋았는데,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플 때는 먹여주기도 하고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가셔버리면 우리가 다 고아가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별 내용으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내가 가면 너희가 지금 불안하겠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다른 보혜사. 우리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는 건 아마 적합한 단어를 못 찾아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혜사. 국어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죠. 저 보혜사가 뭔지를.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라는 그 단어 뜻만 이렇게 들으면요, 저게 뭐 하는 뜻인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보혜사. 이거는 위로하는 분,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로하는 분. 늘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시는 분. 영어에도 이거는 헬라어입니다만은 패러슈트, 낙하산 같은 거 있죠. 그거는 평행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함께 옆에서, 그런 뜻입니다. 파라는 건 옆에.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위로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게 본래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우리말 단어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는 분. 돌보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분. 자, 내가 가는데 너희가 지금 두렵고 뭔가 마음에 불안은 한데, 내가 가면은 나 말고, 나도 너희 옆에 있던 분이지만은 나 말고 다른 옆에서 나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던 이 옆에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분이 오시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고, 이제는 영으로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영으로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내가 그거는 마땅히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또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있던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어디가 다른가를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는 계셨고 나와 함께 있었지만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가면은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 오면은 너희와 함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함께도 되고 속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신 것이고요. 그 다음 남은 것이 뭐예요?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살아나셨죠. 살아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입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받으라. 저 근데 숨을 내쉬며, 그러죠? 숨을 내쉬며.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모습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하고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지금 육체가 되어버리는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숨을 불어넣지요. 그 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숨은 호흡하면은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으신 거는요, 그 속에 들어가시는 성령.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하고 다르잖아요. 사실은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숨을 불어넣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네들은 더 이상 육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숨을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본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대로.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가진 하나님. 성령은 뭐냐? 성령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으셨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요 성령을 입으신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은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을 알려고 하면은 성령을 알아야 된다고요. 사실은. 성령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언제 되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성령이 되신 거예요. 성령을 입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고 지금은 영으로 그들과 함께도 계시고 그들 속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가 오시게 되면 너희와 함께, 그는 교회와 함께 계시는 성령,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몸을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성전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뭐로 상징됩니까? 법궤잖아요. 사실은요. 법궤가 그 속죄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내가 믿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이후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는 성령을 네 안에,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셨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는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이를 위해가 사람 위에 은사로 성령을 주신 일은 있어도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실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서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디 없습니까?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안에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잘 훈련된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부지런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사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근원이 같은 것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같이 내가 팔려가지고 죽을 텐데 했더니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놨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뜯어 말기고 이제 하는 그런 베드로의 열정도 있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야야, 그게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그래야 배고플 때도 떡도 만들어 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이 볼 때는 하나도 유익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옆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자버리면은 옆에 어떻게 해주세요? 눈 뜨고 있을 때는 손이라도 붙들고 있지만은요, 잠들어 버리면은 옆에 있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옆에 안 계시고 안에 계시면요, 자도 여기 계시고, 놀아도 이 안에 계시고, 농땡이 쳐도 이 안에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내가 떠나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바로 난데, 마지막 아담으로 내가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그 살려주는 영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텐데, 그게 너희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하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실은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생각, 머리에 들어와 계시는가? 요 마음에 어디 와 계시는가? 아마 이런 생각. 그거는 우리가 증명하거나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성령이 머리에 와 있는지 몸에 와 있는지 어디에 붙은지는 사실 모릅니다. 분명히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믿는 그 순간에 사실은 와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만일 그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면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에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한 일들과 그거를 다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사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님이 지금 하늘에 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던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주시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을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항상 어디를 쳐다보고 합니까? 저 하늘 쳐다보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만은요, 기도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시면요. (26절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연약함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온갖 우리가 정말 힘이 딸려 살 수 없는 그 많은 연약함들입니다.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만일 체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반쪽 믿음입니다. 반쪽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고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지금도 도우고 계시는데 나는 그 성령의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신 그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행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죠?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이거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오시는 분은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듯이 대신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신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육신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우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육체와 함께, 육체는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정과 욕심은 그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죽음은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내는 종기를 짓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나를 거기에 포함시켰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가 되어버린 이것도 그 속에 포함돼 가지고 다 멸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게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25절입니다. 이게 그 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기서 성령으로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그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만일 우리가 산다고 하면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행해야 된다. 만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산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행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애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다 끝이 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난번에는 내가 정성이 부족했어. 지난번에는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지난번에는 내가 아끼고 다 드리지를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내 육신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육신이 선한 육신이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육신도. 그 육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망가진 육신이잖아요. 타락된 육신들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주섬주섬 이렇게 세워가지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성령이 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설교를 그동안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아직도 답답하죠. 다 알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이해는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왜 내 속에는 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대신 역사하지 않느냐? 왜 나는 아직도 내 노력으로 지금 이걸 살려고 하고 있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살지를 않는가? 왜 그렇겠어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러냐고요. 모든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다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힘대로 육신의 애성과 육신의 인내와 육신의 경건과 이 많은 것들을 지금도 내가 투쟁하듯이 그렇게 힘을 다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왜 그렇겠어요? 죽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음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면요, 할 노력조차도 이거는 힘들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죽었음을 인식하는 만큼 나타납니다. 죽었음을 인식하는 만큼. 말을 바꾸면은 나는 지금 나로 지금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배운 지식, 경험, 이론, 온갖 것을 나로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요, 나로 충만한 것을 비우는 만큼 들어오지. 이거 비우지도 않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요, 나를 먼저 허물고 성령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허물어지지도 않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허무는 것이 세우는 것의 전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나를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도 않고 자기는 비우지도 않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네 방법과 네 꾀와 네 노력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지하고 그런 데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그건 진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장 약해야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 나를 무너뜨리는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는 허물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 역사는. 우리는 허물어지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게 내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명성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요만큼만 흠집을 내도요, 분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벌어놓은 돈인데 지금 떼먹고 안 갚지?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한 번도 남 속인 적도 없는데 뒤에서 사기꾼 도둑놈 소리 하지? 그러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불이 나가지고 막 자기를 지키려고, 절대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증거잖아요, 사실은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부서진 사람은, 다 깨어진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아끼고 붙들고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은 그날로 들어오셨지만은 우리는 그 성령이 세워지는데, 그 성령이 주장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데 내가 요만큼도 틈을 안 내주는 거죠. 뒤에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뒤에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도 자기가 싸우고, 어려움이 생겨도 자기가 덤벼들어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성령도 가만하고,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아이 키울 때도요. 우리 집 아이도 어릴 때 단추를 하나를 어긋나게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조그만할 때 보면 이렇게. 야, 여러분. 야, 단추를 바로 끼워서 앵앵 그러고 지가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워서도 왜 됩니까?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앵앵 그래서 하니까 이제. 걔가 순종형인 것 같으면요. 그래? 하고 찾아오면은 바로 해줄 텐데, 지가 하겠다 그러면 시끄러워서라도 가만히 둬야 되는 거라, 그거는. 지가 하겠다 그러면은. 성령도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성령은, 그래, 너 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서지는 것을, 어떻게 부서져야 되는 것을 사실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비워지는 만큼 성령이 채워지는데, 이 비우는 것도 안 하죠. 부서지는 것도 안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네가 어제까지 네 힘으로 잘하던데 내가 뭘 도와주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러면은 내가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부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의 죽으심 속에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끝났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제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함께 죽는 죽음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위하여 죽는 이 죽음은 죄만은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 죽는 죽음이 있다고. 함께 죽는 죽음.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은 죽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그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육신과 그 육신에 나오는 모든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셨으니까 이거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죽음 속에 나도 죽었으니, 나도 부서졌으니, 나도 다 깨어졌으니,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이 내 것으로 인정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부인합니까? 가장 큰 부인은요, 죽음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보다 더 큰 부정이 없잖아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주저앉게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신이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속에 영을 주셨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는 부활이잖아요.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을 못했으면 성령은 이 땅에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실제 우리 대신 사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결과와도 같은 거라고요, 사실은요. 실제 하나님 앞에 사는 거는 뭐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대신 사는 것이다. 그죠? 내 대신 사는 것이다. 자, 돌이켜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전의 삶을 한번 보라고요. 어제도 사람을 만나고 장사도 하고 거기에 과연 주님이 나타나셨는가? 내가 그대로 살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지려고 연마디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살았으면요, 그건 자기가 살은 거잖아. 자기가 열심히 살은 거죠. 열심히 싸웠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게 아니라 딱 이 시간 돌이켜보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하고 거래하고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내가 나서서 다 한 것이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냐, 그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한 거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보면요 바보 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왜 빼앗기고 그거를 왜 돈 떼이고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왜 가만히 있었냐? 너는 손이 없었냐? 발이 없었냐? 부모들도 애가 어디 맞고 왔다 그러면요, 야 너는 왜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는 왜 비싼 밥 먹고 맞고만 다니냐? 뭐 이러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소리를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른 돼서도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면은 안 되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안 되고, 그게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더 취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어요? 나눠주는 게 주님의 뜻이겠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그건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만.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말의 친절히도 가능하고
시간도 가능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 가져간 걸 안 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하고, 우리의 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이 가르침하고 성경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봐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제는 무엇을 내가 주고 사는 사람이냐? 내가 어제는 사람들에게 뭐를 내가 베풀고 사는 사람이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누어주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영에 속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라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육신이 내가 노력해봐야 이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으시다, 그 얘기잖아요. 성령이 하신 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은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게 사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내 대신 내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것이고,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가 대신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으신 주님을 믿을 게 아니고 대신 하시는 그 주님에게 맡기고 지금도 살아가야 됩니다. 돈 떼이는 일들도 들어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뭐 돈 빌려주고 돈 떼는 일도 들어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뭐 재판에서라도 받으면 좋겠지만은요, 못 받은 일들도 많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는 일 있다고요. 뭘 해야 되겠어,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실은 이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재판회가 이걸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다 서로 마음 상해가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끼리 돈 빌려줘가지고 뭐 재판소에 가면 그게 성경적이냐고요. 이방인들 재판소가 앞에 가는 게 성경은 그것도 못하게 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지, 사실은요. 우선 당장에 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그 보상은요,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요, 지금 좀 손해나는 것 견디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갚으시는지는 살아생전에서 다 보게 되고 경험하기 나중에 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모여서 뭐 함께 밥 같이 먹고 그저 같이 웃고 그거를 교제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거는 교제의 결과입니다, 사실은요. 실제 삶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거룩한 거죠. 내가 하는 건 다 더럽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걸 항상 의식적으로라도요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모든 걸 기도하고 맡겨야 된다. 그분이 하시도록 비켜서야 된다. 그거를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연습을 하시듯이 꾸준하게 시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손에서 그것을 잡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매사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 맡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외적인 이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끔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